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월요일 열왕기상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따라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보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보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룻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룻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룻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 그의 대적들 일으키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에돔 사람들이 크게 패하고 남자들이 몰살되었을 때에 왕조 하닷이 어린 나이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닷을 환대하고 은총을 베풀며 그에게 거처와 가족, 아내를 줍니다. 하닷은 애굽에서 다윗과 요압의 죽음을 듣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대적 룻손을 일으키십니다. 그는 소바왕 하닷에셀의 종이었으나 도망쳐 자기 무리를 모아 다메섹에서 왕이 됩니다. 룻손은 수리아 왕으로서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미워합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만으로의 징계가 아니라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냥 뭐랄까요, 경고만 하시고 심판은 그 나중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은 놀라운 것이 이미 다윗 때부터 준비하신 것이죠.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시고 또 엘리아다의 룻손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원래 어느 때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바로 다윗 왕 때에 복수심을 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그들이 준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그들을 이제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징계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행하시고 이미 그 징계의 도구들을 미리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두렵게도 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우리의 계획과 수고도 헛될 뿐입니다. 지금 이 하닷을 보살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과 결혼 동맹을 맺은 바로입니다. 바로의 딸이 솔로몬과 결혼해서 이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바로 그 바로가 하닷을 키웠고 하닷에게 힘을 준 사람인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결혼을 통하여서 끈끈한 동맹을 맺었다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솔로몬이 아무리 결혼을 하고 인맥을 맺고 동맹을 맺어도 하나님께서 들어버리시면은 다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얻을 것은 없고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꺾으신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상사나 나보다 윗사람이나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을 어떤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뭐랄까요? 우리 호흡을 끊으시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어떤 내게 만나는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불순종 앞에서 정말로 세상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하여 그 징계를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국방을 강화하고 동맹을 맺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혜와 돈과 권능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